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행복한 교회 김광철 목사님의 성탄절 설교입니다. 네. 보통 성탄절 설교하면 익숙한 이야기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설교는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상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인생을 바꿀 만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바로 그 지점이죠.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예수 탄생 이야기를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행동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네. 행동의 청사진. 그 첫 번째 단서가 왜 그 엄청난 소식이 무슨 로마 총독이나 왕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설교를 듣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딱 이거거든요. 아니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그렇죠. 당신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목사님은 그 이유를 그들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수용성 때문이라고 보세요. 수용성이요? 네, 여기서 핵심은 순수한 믿음인데 이게 뭐 세상을 모르는 순진함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아. 오히려 어떤 선입견이나 냉소주의 이런 거 없이 들려온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일종의 준비된 마음 같은 거군요. 설교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다들 핑계를 대는. 네네. 나는 밭을 사서 안 된다. 소를 사서 바쁘다. 맞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거든요. 이제 곧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곧이라는 단어예요. 망설임이 없었던 거죠. 그 즉각적인 행동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현실적인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우선 한밤중이었고 하루 종일 양떼 돌봐서 몸은 녹초가 됐을 거고요. 거리도 무시 못하죠. 설교에서 학자들 연구를 인용하는데 목자들이 있던 곳에서 베들레헴 시내까지가 짧게는 3km, 길게는 한 6km? 와, 꽤 머네요. 네. 캄캄한 밤에 걸어서 2~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심지어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어딘가에 아기가 있다. 이게 정보의 전부였죠. 맞아요. 피곤하고 어둡고 멀고 정보도 불확실한 정말 최악의 조건이네요. 저 같으면 내일 아침에 동트면 가보자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그게 이 설교가 딱 짚어내는 핵심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조건들은 사실 진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유일한 장애물은 믿지 못하는 마음 그 자체라고요. 믿지 못하는 마음. 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그냥 100%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났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이 열망 하나가 모든 악조건을 다 이겨낸 거죠. 그게 뭐랄까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준비, 발사, 조준 방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거 좋은 비유네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믿고 행동부터 하는 거죠. 네, 결국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엔진이 된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이야기가 멕시코에 있는 한 교회의 2026년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되게 흥미롭던데요. 네, 목사님은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2026년에는 교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와 같은 도약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새해 표어를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로 선포합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하고 같이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약간 재테크 느낌이 났어요. 하하, 그럴 수 있죠. 100원 넣으면 1만 원이 되는 그런 식의 복을 말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교자가 그게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건 투자 대비 수익률, ROI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우리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걸 개인 운영체제, OS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요? 네,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아이디어, 더 큰 꿈, 더 큰 복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의 용량 자체를 확장하는 거죠. 와, 그 비유 덕분에 이해가 확 되네요. 내 마음의 크기가 30배, 내 기도의 스케일이 60배, 내 꿈의 크기가 100배로 커지는 전인격적인 확장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설교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단순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받을 복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먼저 키우라는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 흐름이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설교가 갑자기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틀어지죠.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 특히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을 대조하면서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아주 독특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놀라워했지만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설교자는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라는 구절에 집중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 신기한 일이네 하고 지나쳤을 수 있는데 어머니인 마리아만이 그 사건의 의미를 깊이 곱씹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편인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해석을 내놓아요. 요셉은 어땠을 거라고 보나요? 물론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목수인데 내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라니 아마 아버지인 요셉조차도 그 사실을 100%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성경에 대한 엄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비범한 사건을 마주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 유형을 보여주는 장치로 쓰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면에서 의미를 찾는 관조적 태도, 다른 하나는 현실과 씨름하는 실용적 태도. 그리고 이 대조를 바탕으로 어쩌면 오늘날 가장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장으로 나아가죠. 맞아요. 신앙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선언이요. 한 가정의 영적 건강이 남편의 수입이 아니라 아내의 기도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상당히 강한 주장이라 처음 들으면 좀 놀랄 수 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6.25 전쟁 당시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네, 저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남아요. 마당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튀어! 라고 외치면서 혼자 피했지만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은 이걸 모성애에 깃든 뭐랄까 근원적이고 보호적인 믿음의 힘에 대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본능적인 사랑과 보호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 힘을 교회 중심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여성 기도 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논리 안에서는 그 목자들의 순수한 믿음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다. 이런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목자들처럼 믿고 행동하고 어머니처럼 기도하며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간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설교는 다시 목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답을 보여주죠. 네, 결국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가요. 네, 돌아가죠.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설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설교에서 든 비유가 아주 쉽게 와닿았어요. 어떤 비유였죠? 부모가 자식을 보기만 해도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요. 맞아요. 이 설교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그분 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겪은 모든 일, 즉 말씀을 듣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달려가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소식을 전한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기쁨의 고백과 찬양이었습니다. 결국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청중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목자들처럼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설교는 익숙한 성탄절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실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천 매뉴얼 좋은 표현이네요. 의심과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순수한 믿음으로 즉시 나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네요. 핵심은 믿음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행동의 촉매제라는 겁니다. 목자들의 여정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로드맵이 되는 거죠. 로드맵이요? 네. 첫째, 메시지를 받는다. 둘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즉시 행동한다. 셋째, 그 결과를 통해 근원, 즉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린다. 아, 명확하네요. 2020년의 지경 확장이라는 비전 역시 이런 약속을 믿고 당신의 마음과 기도, 꿈의 그릇을 먼저 키우라는 구체적인 적용인 셈이고요. 설교 말미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새해에는 예수님 때문에 분주해지라고 권면하더라고요. 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목자들처럼 안에 들어온 말씀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보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바빠지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념 체계와는 상관없이 만약 당신이 목자들과 같은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단 하나의 아이디어나 원칙을 붙잡는다면 당신의 내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당신을 분주하게 만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